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위대한 기둥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위대한 사랑, 하나의 위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 기둥은 하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매일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 집 문설주에 새겨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해도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의 진실은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는 이 근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위대한 사랑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매 순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의 위대한 열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두 구절,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순전한 열정이라는 이 두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루에 두세 번이라도 이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고 묵상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핵심을 잊어버린 채 몇 주고 몇 달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질을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과 수많은 활동 속에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행해져야 합니다. 저는 종종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신 적이 언제인가? 이 시원한 물 한 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음미했던 적이 언제인가? 물 한 잔을 마실 때조차 이것이 그분에게서 왔으며 그분께 다시 찬양으로 돌아가야 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의 위대한 열정을 품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내려다볼 때마다, 어떤 일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셔야 마땅한 만큼 그분을 온전히 사랑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만큼 온전히 영광 돌렸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은 더 이상 내가 지켰다고 체크리스트에 표시할 수 있는 자잘한 율법 조항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성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그분 자신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 위에 무한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 하나의 위대한 열정입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열정에 사로잡혀, 아니, 그 열정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다가올 올림픽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결코 올림픽을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는 예시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6살 때부터 평생을 오직 100m 트랙을 달리는 데에만 바쳤습니다. 매일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잠을 줄였고 취미를 포기했으며 평범한 삶과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 100m 트랙을 달려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체조 선수들을 보십시오. 3, 4살 때부터 그들의 몸은 오직 그들의 열정을 위해 먹고, 자고, 훈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목에 걸면 하루 만에 그 빛을 잃는 금메달이 아닙니다. 머리에 쓰면 곧 시들어버릴 월계관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당신과 저는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단 하나의 위대한 열정에 통제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중심에 서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둥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분투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롭게 만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왕국이 이 땅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과 저는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인생을 바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을 위해 싸우는 열정으로 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저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온에서의 평안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에서 편히 쉬는 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가 싸우는 자들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바로 중보기도, 복음의 선포,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부름받은 일을 하십시오. 용맹하고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에 옆에 서는 순간 사탄이 당신을 안팎으로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전쟁의 본질입니다. 밤에 방안을 서성이며
이렇게 되뇌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께서 예배받지 못하는 곳이 있구나. 아직도 그곳에는 시온의 깃발이 휘날리지 않는구나. 나는 잠들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입니다. 우리의 작고 일시적인 목표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의 위대한 영적 전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것. 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재능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즉 경건함입니다. 저는 때로 수많은 집회에 참석하여 엄청난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저는 이미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알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 은밀한 방에서의 변화를 원합니다. 내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기를 갈망하는 변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신 주인에게 기꺼이 종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틀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언제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분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을 때 그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자신의 꾀에 속아 잘못된 길로 들어선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항상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올림픽 선수를 보십시오.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언제 일어나 훈련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목표를 위해 철저히 계획되고 훈련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당신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당신이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여러 좋은 점이 있으셨지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아버지가 밭을 갈러 나가시기 전에 저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모든 실패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진심이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삶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더 큰 나타나심을 구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행여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을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원칙들은 제 자신을 아프게 하는 동시에 저를 돕는 말씀들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열정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무기로 싸우는 용맹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 자신을 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